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저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펴시고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덴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참 살벌한 오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식사하시러 오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3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다가 그 귀한 분을 모시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아주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woe to you, 이 저주의 말이죠. 그 표현을 6번 하시고요. 40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아. 제가 볼 때는 그날 그 집 식구들 식사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바리새인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이 초청해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자기도 좀 덕을 보려고 해서 초청했는지. 그런데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초청한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진리는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려운 말들은 바리새인에게만 해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자로는 거짓 위, 착할 선이네요. 착한 것이 거짓, 가짜라는 것이죠. 영어로도 위선을 hypocrisy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히포크라테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actor, 연극 배우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꾸미고 그 역할만 감당한다는 것이죠. 중심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겉에 꾸미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남을 자꾸 의식하고 더 나아가서 남을 정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리고 손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식적 율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율법의 리더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더한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의도로 말씀을 더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해져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남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더 나아가서 심판까지 하는 이 문화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화나 의도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예배에 대해서 우물가 여인과 말씀하시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인은 장소,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두니 예수님은 예배는 그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뭐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 그 중심이 맞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차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몫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위선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고민해야 합니다. 위선자의 특징을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위선자는 자신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세운 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냥. 37절과 38절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나.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도 하지 않는 것들을 율법으로 더해서 그 겉에만 치장을 했던 거예요. 그 기준을 자신들도 못 지키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우리 문화 안에, 우리 전통 안에. 그래서 남의 교회도 우리처럼 안 하면 손가락질하고 남들의 신앙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는 교회 문제 가운데 진짜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악기 사용이든 어떤 찬양의 스타일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의 지침이든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의 기준이 꼭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것은 위선입니다. 둘째로 위선자는 거룩의 진짜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39절부터 41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겉의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에 더 관심과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룩의 행동이 진짜 거룩이라고 결정할 때가 많았죠. 한 번은 YM DTS를 갔었는데요. 제가 저희 식구들과 함께 강사가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주 똥차를 타고 다니면 더 거룩하게 보이냐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스포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덜 거룩하냐. 거룩한 사람은 스포츠 자동차를 탈 수 있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강사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분이 이 YM 선교사야? 저도 목사가 가난하면 더 거룩한다고 여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목사로 살아보니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은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아니에요. 41절에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구제는 안에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 마음이 안 가는데 하는 구제는 결국에는 뒤돌아서면 끝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죠. 진짜 거룩은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위선자는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구분을 하질 않아요. 못해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헌금하는 것 좋죠. 바리새인도 아주 꼼꼼히 챙겨서 헌금했습니다. 철저했었습니다. 문제는 공의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학자는
덜 중요한 것에 타협하는 것을 강조하는 습관은 안에 있는 죄를 덮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했으니까,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 마음이 빠진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피곤하게 하며 남들에게 짐을 주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냐, 하나님 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오늘 고백하며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위선자는 명예를 거룩보다 더 좋아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죠. 순서 만든 것이 너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혹이에요.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 어느 누구나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남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좋아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상관없이, 그래서 성경은 선생 되기를 너무 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앞에 나서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남들 앞에 있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 막 나무라다가도 전화 오면 목소리가 달라. 야,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먼저 나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면 분명히 우리보다 높은 사람 올 때는 창피를 당하게 하신다고.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어느 한 지역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사무실 문 앞에 있는 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뵈러 왔다고, 약속을 했다고, 11시 반이라고 전화로 통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ANC 오늘리교회 김태형 목사라고 전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조금 더 공손해지면서 미안하다고, 못 알아봐서. 근데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 왜 저를 알아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은근히 기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주면 멋쩍.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유명인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사랑과 믿음은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알릴 필요도 없고 알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선자는 거룩을 위해 겉에만 치장한다. 이 44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참 이것처럼 이제 그 문화를 잘 아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바로 45절에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점심자리에 초청받아서 이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막 바리새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묘지를 스치거나 밟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면 격리하고 며칠 있어야 음성이 나오면 생활하는 것처럼. 근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묘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래된 무덤들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밟고 걸어가서 부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무덤에다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회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밟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치를 하지 않는 무덤, 무덤인지도 모르는 삶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 아래는 썩은 뼈들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서 사람들을 부정타게 하는 삶, 너무나도 심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는 썩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어떤 기쁨도 자유도 평안도 없어요. 시체 같은 삶인데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뭐예요? 그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가 연결해서 가고 있는 삶.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은 남들에게 짐을 주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위선은 나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도 그런 위선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노력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위선은 정죄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 부모님이든 아니면 어떤 교사든 아니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떤 리더십이든 여러분 우리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로 여러분 그 분위기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말이 남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분위기를 망가뜨립니까? 여러분 그 모임에 가면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입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의 중심을 말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이 위선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엘리티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항상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괜찮다고 여기죠. 지금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충분하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기준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위선의 처방약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이제는 잊어버리셨기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용서받으며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거울로 우리를 자신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인해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위선의 해답은 죄의 인정에 있습니다. 나의 사라지지 않는 내 중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며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 안에 감사하며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릴 때 우리의 위선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또 치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었는데요.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며 화 있을진저 주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종교인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이제 겉으로만 치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며 남들을 나보다 깔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